죽을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AD 52년에서 AD 57년까지 4, 5년에 걸쳐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 이제 베니게 지방 이제 두로를 거쳐 돌레마이까지 와서 항해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걸어서 이제 유대 땅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이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은 이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열흘 넘게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여러 날을 보내게 되는데 보통 한 5일 정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5일 정도 가이사랴에 머무는데 어디서 머물렀다고 합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7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성령 충만한 자 7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2절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다라는 이 말은요 식탁을 시중들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뭐냐면 식탁을 시중들다. 여기 이제 시중들다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요. 디아코네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그래서 7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원래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식탁을 시중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식탁을 시중들다라는 이 말은 그냥 1차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식사 제공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그것만 말하는 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시중드는 것, 곧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구제뿐만 아니라 전도와 양육까지 사도가 하는 모든 일을 돕도록 세움받은 자를 이제 집사, 섬기는 자,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전도였던 것이고, 그걸 이제 대표해서 보여주는 두 사람이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집사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는요, 사도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사도의 동역자. 사도를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 사도였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의 직분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이제 확실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은 없어지고 그 이제 역할을 누가 맡게 되냐면 이제 목사 또는 감독이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핵심 두 직분은 목사와 집사인 겁니다. 목사와 집사. 영적인 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목사와 그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동역자, 집사. 이 두 직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에 있는 유일한 직분이에요. 두 직분이. 그리고 이 두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를 똑같이 강조하면서 감독이 되는 자격 조건, 그리고 집사가 되는 자격 조건을 쭉 열거하면서 둘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독과 집사를 잘 세울 걸 권면하고는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한 자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과 집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건 집사에게만 주시는, 둘 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축복인데,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섬기는 그들을 특별히 더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인데 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사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가 뭡니까? 이건 뭐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칭찬과 영광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높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 계신 그 부활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은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은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잘 믿어서 확실히 부활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독과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는요, 원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이 목사와 이 감독, 목사.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목사와 감독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 여기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섬기시는 집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집사가, 우리를 섬기는 집사로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냥 각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때라는 얘기는 이단이 여전히 이제 득세하고 있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거죠.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체계도 아주 확실하게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직분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가, 교사, 목사 교사라고 그러는데 목사 교사는 같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를 교사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제 AD 90년에 이제 구약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이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목사와 이제 감독, 같은 겁니다. 감독과 목사는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 곧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철저하게 준비시키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준비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시켜서,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뭐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 뭘까요? 이 봉사의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 집사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의 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요, 성도를 잘 훈련해서 이 섬김의 일, 곧 이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성도들이 집사의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목사와 이 집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를 교회 안에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두 직분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리스도가 목사잖아요. 그리스도가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감독과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들어가 계신 그 부활에 확실히 들어가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만큼 소중한 이 집사의 이 직분을 사모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 교회들은요, 이 집사 직분의 이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감독만큼이나 목사만큼이나 소중한 직분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대부분 목사만 바라봅니다. 다 대부분 목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이 집사의 직분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목사와 이 집사의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이건 직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큰 담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이게 믿음의 큰 담력, 다시 말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 가둬두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밖으로 흘려보내야 강해지는 거예요. 섬김으로 흘려보내야, 구제로 흘려보내야,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전도와 양육으로 흘려보내야, 밖으로 표출해야, 드러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밖으로 잘 흘려보내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둬두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진짜 실력자는 뭐합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나누는 자가,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가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 믿음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와 양육으로 밖으로 표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게 돼 있다, 흘려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믿음의 원리예요.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조그만 환란이 닥쳐와도 조그만 시험이 들어도 조그만 유혹이 와도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응?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 섬김의 일을 못하니까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섬기는 이 일을 소홀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큰 담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예요. 믿음의 큰 담력은요,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가둬두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응? 그렇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세요.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더 확신을 갖고 갖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때,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섬김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어? 그럴 때 우리가 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집사의 직분이, 섬기는 이 일이 목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응?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거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예요. 두 바퀴가 굴러가야 교회가 자라도록, 교회 가야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모델이, 이 집사의 이 모델이 사도만큼이나 위대한 집사 빌립이었던 거예요. 빌립은요, 사도만큼 위대한 집사였어요. 그럼 무엇보다 복음전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쓰십니까?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 예수의 정인대라고 주셨는데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사도도 아닌 그가, 집사인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한, 유다와 예루살렘, 누구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도도 아닌 그가 이렇게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 전도의 개척자였던 거예요, 이 빌립이. 그리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받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의 그 복음 전도의 개척자, 그 스피릿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위대한 두 개척자가 바로 빌립과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개척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두 개척자가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지만 25년 전에는 이들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의 동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이 25년 전에 있었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청년 사울, 그때 사울이라고 그랬죠, 이름. 사울 앞에 맡겼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만큼 사울을 신뢰하고 존경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7장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당시 사울은 청년임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 지도자급이었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청년 지도자였던 거예요, 사울은. 청년 지도자 바리새인 사울인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고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자예요, 바울이.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모두에게 원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25년이 지난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빌립 앞에 나타난 겁니다. 빌립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아무리 지독한 원수라도 얼마든지 능히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 너무나 가까운 동역자로 만들어내시는, 변화시켜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이 놀라운 능력에 감격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이 빌립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의지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놀랍게 바울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들어 그렇게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격해하면서 빌립은 그 바울 일행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환대하고서 그들과 여러 날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거기 이제 9절에서 10절 앞부분 말씀이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러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일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정도 그 집에 머물면서, 빌립의 집에 5일 정도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아시아와 또 유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영광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성경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면서 풍성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겁니다. 5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의 딸들, 예언하는 이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 이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이 환난 당하게 될 걸 이제 그 가이사랴 교회에 전하게 되고, 그걸 듣고는 제 아들이 눈물로 이제 바울을 말리죠. 그런 그들에게 또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그들을 뿌리치는 이제 그 말씀, 그게 이제 10절 후반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고 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 아들이 바울이 환난당할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제 아들이 다 말렸다고 하는데, 전도자 빌립은 어땠을까요? 전도자 빌립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바울을 말렸을까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바울이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자기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 고백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은 한때 그도 죽을 각오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며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던 전도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 그가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속엔 분명히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의 열정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아고보가 전하는 11절에 아고보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환난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걸 예고하고 있는 말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바울은 각 성에서 성령으로부터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환란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성령으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각 성에서 들어왔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지금 자신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여겼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그와 똑같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분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확신을 품고서 끝까지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완수하리라 다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이걸 기도하고 이걸 염원해 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게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리라. 이게 바울의 염원이에요.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확신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가 끝까지 걸어가려고 다짐하고 각오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는요 부활의 확신을 품은 자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자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부활을 바라보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부활의 확신을 품고서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걸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죽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이. 이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부활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을 각오하고 살아갑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만 죽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요? 잘 섬기는 자. 교회를 잘 섬기는 자,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잘 드러낼 줄 아는 자, 섬김으로 잘 흘려보낼 줄 아는 자.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잘 섬겼던 자예요.
오죽하면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고 얘기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부활의 확신이 강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인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 이 바울을 보면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을 내놓으면서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빌립은 모르긴 몰라도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사명자의 스피릿이 깨어나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이 복음 전도서에서의 이 사명이 되새겨지는 그 계기를 만났을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은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사명의 영이 깨어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에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사명자를 만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잠들어 있는 이 사명이 깨어납니다. 사명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만들어줘요.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빌립이 바울을 도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잘 갔음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자 빌립의 남은 일생 이야기입니다. 남은 생애 이야기예요. 전도자 빌립은요,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 역사가 유세베우스에 따르면, 그런 사마리아 땅을 다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에 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아마 이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그 주변에 전도하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돕고 이제 세우는 그 일에 아마 그렇게 전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는 말년에 그의 딸들과 함께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에베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에베소 옆에 있는 바로 그 골로새 옆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도 예언하는 네 딸이라고 그랬죠. 넷째 딸 막내는 일찍 죽지만 나머지 세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여선지자로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섬기다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묻힌 곳에서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빌립비 가족들은 바울의 도전을 받아서 다시 잠들어 있는 사명의 영이 깨어나서 그들의 마지막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그들의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빌립의 가족들. 신실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자예요. 바울의 도전을 받고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군가가 사명을 위해 잘 살아갈 때 우리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사명을 위해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명의 굶주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한때 리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양육교재로 쓰고 있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워낙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죠.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인 이 사명에 목말라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도 그걸 건드려 주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누가 그걸 건드려 주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한 대로 인간은 다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죠. 제3의 철학자 빅터 프랭클.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자극해 주면요, 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인생들은 다. 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바울처럼. 내가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사명을 일깨워서 그들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자극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과 빌립의 관계였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빌립과 그 딸들이 일생 그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빌립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가이사랴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1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쳐노라. 잘 보면요, 권함을 받지 않았다고 가이사랴 제자들이 삐지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야, 우리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권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이사랴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바울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들은요, 가이사랴 제자들은 예언과 권면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언과 권면을. 자신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인데 그걸 무시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게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거를 가지고 권면했는데 그 권면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서 안 받아들이면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언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항상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이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예언을 나타내 보여주고, 아가보처럼. 아가보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전통을 이어받은 거고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을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은 다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듣고서, 예언을 받고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을 듣고 우리의 믿음, 그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이사랴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가이사랴 제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치질 않고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15절 16절이에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더라. 가이사랴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몇 제자가 바울을 동행하는 거지만 결국 가이사랴 교회 제자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바울을 지금 말리는데 올라가지 말라. 말리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랜 제자, 나손, 오랜 제자라는 말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변화됐거나 아니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변화됐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초기에 변화된 회심한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랜 제자. 오랜 제자요, 또 부자였던 나손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도 집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손은 당시에 이방인들은 적대시하고 예루살렘은요 당시에 이방인들 적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을 배척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꺼리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아시아에 있고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울과 함께 환란을 각오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제자들은요, 바울의 고백을 듣고는, 함께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명자가 됐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인해서 사명자의 이 스피릿이 가이사랴 교회에 지금 뒤덮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교회에 잠들어 있던 이 사명의 영을 깨우고 모두가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사명을 해서 달려가면요, 꿋꿋이 걸어가면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강한 이 영이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사명의 영, 이 강한 이 영적인 사명의 영이 퍼지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가이사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이 사명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각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이 사명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교회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지. 바울이 붙들었던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지.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지. 바울이 부활의 확신을 품었기에 죽을 각오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고 바울도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이 길은. 근데 이 부활의 확신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큰 담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담력이, 이 확실한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이 강한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교회를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을 밖으로 잘 드러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전도와 구제로, 양육으로 밖으로 잘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꿈꿨던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부활에 이르리라 라는 그 염원이 여러 안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믿음을 섬김으로 잘 드러내는 자에게, 밖으로 잘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전도와 양육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집사를 채우는데 누구를 집사로 채워요? 집사의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그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자. 우리가 섬김이 약하다는 얘기는요, 믿음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잘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찾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전히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으로 사는 자를 안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죄사함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생과 그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하는 게 그 믿음을 밖으로 펼쳐내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억지로 너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구제와 전도로 밖으로 흘려보내라고 억지로 하라고 주님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먼저 기쁨을 주시고, 제3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기쁨을 맛보여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섬김으로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섬김으로 잘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셔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이게 빌립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게 갈사라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길,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간 그 길을, 빌립이 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잘 알아보고,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좀 잘 알아보고, 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제발 좀 충만해지시길.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잘 흘려보내는, 섬김으로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게 부활의 확신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도 가이사랴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 고백이 넘치는 아버지요, 사명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의 고백을 듣고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도전받아서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그 사명자가 된 것처럼 주님,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가운데 부활 확신이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 바울이 바라보고 갔던 그 길,
아니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던 그 부활, 그 부활의 기쁨.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성령으로 사는 점을 좀 잘 알아보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요 이 죄사함의 기쁨, 이 구원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요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여 저희 모두가 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볼에 확신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각오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아버지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